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10년 전에 말레이시아 선교를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기도 카드를 이렇게 나눠주면서 저희가 앞으로 나가서 성경번역 선교를 하겠지만, 특별히 저희들은 성경번역 선교를 하는 동안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세우려고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처럼 저도 그 사역을 중심 목표를 삼아서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돌아보니 참 이 말씀대로 제가 제대로 했는지 제 스스로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을 찾아보면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기 당대 때 자기는 참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위대한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기의 시대는 다 끝나가고 그 뒤를 돌아보니 사람을 세워놓은 그 후계자를 온전히 세워놓지 못하는 그런 일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위대한 선지자고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막상 그 다음 후세대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면 부모로서는 참 잘했는데 자녀 교육을 참 잘하지 못한 그 자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심각한 죄를 짓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참 그 생각을 하면서 선교지 가서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 저는 잘했지만 내가 이 사역을 마치고 선교지를 떠날 때 누가 남겠습니까? 제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달려옴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하나 돌아보면은 한 사람을 세운다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봐도 그게 참 쉽지 않을 거구나. 자기 자녀조차도 마음대로 신앙교육을 온전히 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구나. 저는 가끔 가다가 위대한 우리의 사무엘도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가 본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을 기름 부을 정도로 선지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했는데 그 자녀를 온전히 교육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참 아이러니하구나, 이게 가능할까 할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고 하면서 참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보면 그나마 간간히 참 이 후계자 훈련을 잘 해서 그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예들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 알 수 있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가장 모범적이고 정말 가장 완벽한 그 제자 훈련을 가장 잘 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회를 어떻게 강한 그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정치적으로 강대한 나라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를 바꾸거나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뭐 힘이 세지고 그런 걸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보잘것없는 몇몇 사람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본인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약한 그 제자들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이 벌써 지났는데 지금 세계 전 인구 중에 약 한 25%가 기독교인인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서 있다면 그 나라를 이끄는 총리가 될 수도 있고요. 대통령이 될 수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네덜란드의 총리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개혁주의 3대 신학자 중에 한 명일 정도로 신학적으로 아주 탁월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정치를 해서 그 나라의 총리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참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해요. 여러분도 이제는 누구를 가리키기보다는 이제는 배워야 될 단계고 지금 이제 그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가르쳐줄 이런 학업적인 뿐만 아니라 정말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을 온전히 정말 곁에서 기도해주고 슬플 때 함께 해주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같이 아파해주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인생에 평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아니면 그런 멘토, 정말 신앙을 이끌어줄 그런 멘토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그 멘토를 만약에 그런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멘토가 정말 훌륭하고 정말 여러분 모든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멘토를 만났다면,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평생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멘토가 나에게 생길 수 있도록. 사실 저 뒤에 계신데 자, 디모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디모데가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그의 일생 동안 영향력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성경 전체를 볼 때 디모데라는 그 이름 자체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은 어디에서 출생했냐 그러면 사도행전의 내용과 디모데전서 이런 내용들 쭉 볼 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이름은 몰라요. 그리고 그 외할머니가 로이스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와 자기 외할머니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아주 착실하게 말씀교육을 잘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 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게 언제였냐 그러면 제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바울을 통해서 할례도 받게 돼요. 그리고 장로회를 통해서 안수를 받게 되고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다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마게도냐로 또 파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후임으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제2차 투옥 중에서 바울을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본인은 AD 81년이나 약한 그 이후에 결국 박해를 받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도 순교를 당했죠. AD 68년, 7년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자기가 1년 뒤면 순교를 당할 이제 그런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편지를 누구에게 하냐 그러면 어떤 교회가 아니라 자기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의 정인 앞에서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충성된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를 가르친 것처럼 너도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너가 실력을 키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평생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동력자로, 제자로 이런 삶을 함께 동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 훈련의 강도는 사실 점점 센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실 그 제자들을 공생의 3년 동안 첫 해보다 둘째 해보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6개월이 남았는데, 그때 성경의 대부분의 그 분량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6개월 전 내용이 대부분의 분량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보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도 따라오라고 할 때에 상당한 강도 있는 그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자격 조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 부모나 너희 처자나 형제 자매보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보다까지 미워하고 그보다 훨씬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너희가 예수님의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 가지고는 나를 따라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너의 부모나 너의 처자나 너의 형제 자매나 심지어는 너 목숨보다 더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않고는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못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내 십자가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에 죽으셨죠. 그럼 우리도 다 그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게 내 십자가를 지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라고 하는 그 사명, 이것이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지다가 기쁨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 십자가를, 그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갖고 있는 소유가 많나요? 적나요? 돈이 많나요? 적나요? 성경에 보면은 젊은 관원이, 청년이 예수님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때까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냐? 잘했다. 근데 너 돈 많잖아. 그 돈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냐? 다 포기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거는 좀 힘들겠는데요? 그러고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나요? 부자는 다 그러면 구원받기 힘든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돈 그거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돈을 의지하여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때는 주님보다 그 돈이 더 실질적이고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되니까 그 의지하는 것을, 그 소유하려고 하는 것을, 그 생각, 그 사고관, 그 세계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잡으려고 했던 그것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 돈이고 그게 명예면 명예고 그것이 어떤 학이면 학이고 그것이 의사면 의사고 그것까지 내려놓지 못하면, 그걸 더 우선순위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냐? 자기는 로마 그 정치 아래서 헬라의 그런 문화와 대학과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엘 그 가문의 모든 학문과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거의 정점에 달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는 내가 때려잡아야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서 옥에 가둬야 될 그런 반역자였는데 이 생각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그분만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쌓아오려고 했던 명성,
내가 지금까지 종교적이면 종교적으로, 학문적이면 학문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을 가장 고상한 지식의 최우선으로 삶의 모든 정점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표본적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이 찾았어요. 초창기부터. 정말 이 청년 중에 이런 선교적인 마인드와 교회를 세우고 정말 사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무슨 제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많이 찾았죠. 그리고 한 명의 청년을 발견해 신학교에 보냈어요. 지금 이제 신학교 2학년 정도 됩니다. 내년에 이제 3학년 졸업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 교회도 이제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되는데, 신학교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또 그에게 가르쳐야 될 훈련의 여러 분량들이 많죠.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오랜 세월이 걸려요. 한 해, 두 해 해서 뭐 성경을 막 가르치고 뭐 이렇게 알게 하고 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매일 30분 동안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죠? 다 하라 그랬는데 처음에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한 달을 할 수 있나요? 그게 1년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됐다 안 됐다 반복하는 무수한 훈련 속에서 이제 정착이 되는 거예요. 매일 30분 이상 기도할 정도 되면 아주 오랜 세월의 훈련이, 고강도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누가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나의 가장 귀중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서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우선순위가 완전히 잡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선교지에서도 제 자신도 그렇지만 제자 훈련에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도 이 원칙이 가장 철저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봐도 달라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고.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춤에 손을 넣어봐야 그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도 그 믿음이 들어와야 이 말씀이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지는 거지. 학문적으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신학교 나와서 목회자가 된다 해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는 성경과 다른, 하나님과 다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훈련은 뭐냐 그러면 교리 훈련이에요. 교리적으로 잡혀야 성경이 일관되게 체계적으로 성경이 해석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이에요. 다 섞여 있어요, 여기서. 가톨릭적으로 해석하고 알미니안적으로 해석하고 칼빈적으로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 그냥 내가 좋을 대로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가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볼 수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우리가 가진 유산이에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도 읽었지만 서신서의 대부분이 다 교훈서예요. 그 교훈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음의 교리를 교회에 필요한 교리로 다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가 기도 훈련을 끊임없이 매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알았다고 해서 성경 지식만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냐?
그러면 반쪽만 가능해요. 반쪽만. 자동차가 가는데 한쪽만 열심히 달려 그러면 한쪽 바퀴만 열심히 달면 제자리에 계속 도는 거예요. 기도를 같이 해야 앞으로 전진을 하든 뒤로 후진을 하든지 내가 마음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성경 교리만 안다고 해서 내 지식만 쌓여가지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안에 사랑이 없고 해버리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처럼 너가 이단을 잘 분별하고 쳐냈는데 첫사랑 잃어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인격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화를 잘 낸다거나 분을 잘 낸다거나 불평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자꾸 단련이 돼야 돼요. 그런 것도 자꾸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훈련이 잘 되었으면 나와 같은 사람을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까지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고 말씀의 훈련이 되어 있고 인격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거기까지가 바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 훈련의 마지막 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이끌어주고 만들어줄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때는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어떤 과를 정해져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해도 잘 모릅니다. 그러면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자꾸 물어봤더니 대답도 없으시고 나 모르겠어요. 1년을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보다 훨씬 경험이 많고 훨씬 연배도 많고 존경할 만한, 그런 신앙적으로도 정말 존경할 만한 그분에게 한번 내가 문의를 하고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주의를 잘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대학 가서라도 선배 말고, 대학 가면 여러분 선배 뭐 한두 살 정도 선배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많아봤자 5살 선배. 그런 선배 말고 교수님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20살, 30살 나이가 차이 나는 정말 존경할 만한 인생의 연륜을 다 갖춘,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한 멘토가 돼주겠다. 그러면 정말 복된 인생이죠. 그런 사람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을 못 만난다면 어떤 위대한 설교자 중에, 여러분 신앙서적을 찾으러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이미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그런 설교자들이 많아요. 기독교 역사상. 그런 설교집 아니면 신앙서적, 그걸 통해서도 여러분 멘토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학업, 그리고 결혼을 해야 되고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고난을 함께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여러분 꼭 위해서 기도하면서 찾으세요. 한 명 있으면 좋고 2명 있으면 더 좋고 3명 있어도 돼요. 그 첫 번째 사람은 저 뒤에 앉아 계시고 벌써 우리 교장선생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고 여러분의 멘토고 평생 의지하세요. 평생 가서 무슨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결정하면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고, 그러면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챙겨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기도해, 이럴 때는 이렇게 기다려, 이럴 때는 참아, 이렇게도 해 주실 거예요. 그런 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인생이고 여러분 신앙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맡겨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멘토를 만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복된, 그리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배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평생 돌보며 또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또 강하게 훈련하며 책망하며 또 사랑하며 또 품어주며 용서하며 이렇게 그 한 사람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필요한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멘토를 만나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